네, 오늘은 2020년 8월 17일 월요일인데 원어 성경을 직독, 직해로 또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직독, 그러니까 직역한다는 얘기죠. 직역, 직접, 즉각. 그 다음에 해는 이제 풀이한다는 거죠. 풀이요, 해석. 직독, 직해. 또 다른 하나가 속독, 속해는 빨랑. 우리말 성경처럼 보면서 전체 흐름을 잡고 또 해석을 가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직독, 직해를 연마하려면 앞에 말한 토닫기부터 그 기초일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읽기가 철저히 안 되면 뭐 원어가 쉽니 재밌니 어떠니 뭐 가르치는 게 뭐 괜찮으니 시원찮니 그런 말은 다 허구예요. 허구. 이게 무슨 세상 유튜브 뭐 인기 동영상 그런 것이 아니고 진리 문제예요. 요즘 캄캄한 때인데 그런 처지에서 이것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제가 무슨 쇼맨십을 발휘할 수도 없고 말장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똑바로 전달은 해야 되겠지만 아는 만큼 제가 전할 뿐입니다. 오늘 직독, 직해, 속독, 속해를 내다보면서 직독, 직해 신약성경 첫 번째 시간을 한번 맛보기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비블로스 책이, 자, 책을 설명하는 소유격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어떤 책이냐? 여러 책이 많이 있는데 게네세우스, 이건 기노마이 동사에서 온 거죠. 긴겐 건 뭐가 이제 되어져 있는 거, 발생한 어떤 사건이 연상되는 거죠. 사건, 이루어진 일, 그렇죠? 그런 것에 관련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 그러냐? 마태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어떤 책이라는 말을 썼어요. 비블로스. 오늘날 의미랑 좀 많이 차이가 있겠죠? 여기서 비블로스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 신약 마지막에 보통 두는 아포칼립시스나 이 비블로스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여긴 그 당시 어떤 그 구분을 두려고 이렇게 비블로스라는 말을 썼죠. 이걸 오늘날 여기서 이제 서구 언어들이 바이블이 나온 모양인데 그건 이 비블로스랑 오늘날 그 바이블이라는 책의 제목은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책이 있는데 그 속의 내용이 게네세우스란 말이에요. 이거는 주격이고 이건 이격을 썼기 때문에 소속.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외형상 주대는 겉보기의 핵심은 이 비블로스가 1번 타자, 그 다음 게네세우스가 이게 2번 타자처럼 보이지만 이 게네세우스가 이게 소유격, 그렇죠? 예. 얘한테 소속된 비블로스에게요. 그렇죠? 예, 그런 개념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물론 여기 게네세우스가 이제 명사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여기 직독, 직해라고 해서 무조건 속도를 내는 건 아니고 이제 설명을 가하는 거고 속독, 속해야말로 쭉쭉 우리말 성경과 점점 같은 속도,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읽어나가면서 풀어 밝히는 것이 속독, 속해가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해야 무슨 정통신학이니 개혁신학을 했다 그런 말이 나오지 그런 거 되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금 딴 사람들 시간 내서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배운 말을 갖다 나누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렇게 일단 끊죠. 그렇죠?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신약 각 책을 보면 앞에 초두 1절이든 몇 절이든 초두가 너무 중요해요. 그 뒤에 어떤 성격이라든가 또는 주거니 받거니하는 그 글쓰니랑 그 대상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아주 뭔가 간결하게 그 당시 신약 시대의 편지 형식도 물론 빌리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이건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이기 때문에 독특성이 있는 걸 또한 우리가 동시에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럼 여기 개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벌어진 것인가? 그렇죠. 이미 과거지사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출발해서 결과가 되어진 것을 표시하는 게 이게 게네시스라는 낱말이에요. 게네시스. 비블로스, 게네시스. 예. 다른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게네세우스를 설명하는 말이 나오는 게 이예수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게네세우스도 이격, 예수도 이격이니까 성수, 격이, 일차명이 이퀄 관계가 성립을 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반복하고 앞에 것을 뒤에는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앞에 나오는 말을 뒤에 말이 설명을 이어나가는. 자, 어떤 그 된 것, 벌어진 것, 나타난 것이 뭐냐면 예수스에 관련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스에 관련한 사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비블로스 어떤 형태가 됐건 글 쓰는 그 어떤 속의 내용에 대한 분별이 됐건 그걸 비블로스라고 썼어요. 이걸 또 공부한답시고 이 당시 비블로스라는 낱말이 세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였나 그냥 참고사항 되지만 여기에 절대 요소는 아니에요. 이런데 빠지면 이제 사람 이성주의에 빠져가지고 변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사건 벌어진 건데 예수스에 관련해서 벌어진 거예요. 이예수스. 자, 그 다음 이예수를 또 설명하는 게 나오잖아요. 흐리스토를 안 써도 되는데 썼어요. 왜? 예수나 흐리스토는 또 어떤 면에 같은 거잖아요. 동격. 그렇죠? 어떤 예수냐면 흐리스토스라는 예수예요. 동격이에요. 지금 세 개가 다 동격. 뒤에도 전부 다 동격이에요. 휘우도 이격, 여기 휘우도 이격. 그러니까 휘우랑 다비드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 휘우랑 아브라함 관계도. 그러니까 비블로스 하나를 놓고 뒤에 것들이 다 싸그리 이격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다. 요것도 이격, 요것도 이격, 요것도 이격, 요것도 이격. 다비드는 꼬랑지 없지만 이격. 휘우도 이격. 아브라함도 꼬랑지 없지만 이격. 아니, 이예수스랑 흐리스토스는 헬라식의 꼬랑지가 있는데 다비드, 아브라함 꼬랑지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구약에 있는 말들을 음역한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다비드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걸 갖다가 각각 이렇게 음역을 했어요. 시간 순서로 따지면 아브라함을 먼저 쓸 것 같은데 다비드를 먼저 쓰고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뒤에다가 썼어요. 그렇죠? 아마 거슬러 올라간, 왜냐면 여기 이예수스, 흐리스토스도 여기 다비드랑도 관련되고 아브라함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이 있는데 사건에 관련된 책인데 누구에 관련된 사건이냐니까 이예수스에 관련된 사건인데 이예수스가 어떤 분이냐 할 때 흐리스토스란 말이죠. 흐리스토스는 우리 흔한 말로 마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분. 예. 자, 그럼 예수스 흐리스토스께서 어떤 분이냐를 설명한 게 휘우예요. 아들이시다. 누구 아들? 다비드 아들. 아들이시다. 누구 아들? 아브라함 아들. 여기 무슨 접속사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아주 상큼하게 돼 있어요. 비블로스인데 게네시스에 대한 거다. 어떤? 예수스, 흐리스토스. 이분은 어떤 분이냐? 1차 다비드, 2차 아브라함. 이렇게 딱 찍어서 이 두 분만, 다비드랑 아브라함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자세한 상론은 원어 성경 읽기, 헬라어 성경 읽기 지금 우리 요거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는데요. 이거 다 이제 읽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하실 겁니다. 자, 이 1절을 이왕 맛보기인데 한글 성경들이랑 보면 완전히 우리 옛날 이제 개혁 성경은 세계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세계라. 여기에 라에 해당하는 말은 없죠. 그다음 이 세계가 뭐냐? 이거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라는 말이랑 개라는 말이 이게 족보에 쓸 때 쓰는 우리 한문에 대한 발음으로서
세계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세계라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번역은 꼭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요거 하나는 빼버렸어요. 성경을 가감한 잘못이죠? 또 이걸 아들인데 이걸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아들과 자손이 넓게는 같지만 이건 이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품는 게 많은 뜻들이 있는데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잘된 번역은 아니에요. 구약 원문 보면 다 이게 벤이라고 하는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벤. 벤이 이제 아들이잖아요. 벤이. 예, 벤.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이예수스 크리스토스라고 해야 맞습니다. 예. 세계라. 이 책이란 말도 없고 게네세우스도 없고 또 이 라라고 하는 걸 또 이걸 덧붙였어요. 휘 하나는 뺐고 라는 덧붙이고, 성경 가감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있는 게 한글 번역의 현실이에요. 여기 다비드라는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이게 과연 어떻게 음역을 했는가? 우리 구주님의 이 성호가 왜 음역이 그렇게 바뀌었는가? 그 다음 이 새랑 개가 뭐냐? 이거 했잖아요. 책이 있는데 생김의 책이라. 예. 됨의 책이라. 어떤 일이 생긴 거, 된 거. 사건 책이라. 그런 뜻이에요. 뜻 이게요. 근데 세계라 하니까 조금, 세계라는 건 뒤에 이제 쭉 나오는 이 족보 때문에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으로 보면, 그러니까 직역으로 번역해서 독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직회라고 하는 걸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흔한 얘기로 뭐 성경 강의한다, 강해 설교한다, 뭐 그런 소리들을 흔히들 많이 하는데 그건 너무나 그냥 힘없는 그런 표현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1장 2절. 자, 1절은 이제 한글 성경들 펴놓고 음미해 보십시오. 조금 더 한글 성경만 가지고 보는 사람보다 이거 한번 듣고 똑같은 한글 성경으로 볼 때 훨씬 고급스러워지고 훨씬 깊어집니다. 또 제가 설명 안 드린 많은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막 떠올라가지고 성경 전체를 뒤져보고 연구할 계기가 마련되게 돼 있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그렇죠? 예, 이게 주어가 앞에 나와서요. 그 다음 동사가 두 번째가 이게 정순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게 이 몸뚱아리가 요 겐인데 요건 눈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요건 눈이 하나만 있어서 이건 기노마이 동사에서 온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겟나오 동사예요. 겟나오 동사. 자, 동사 몸뚱아리 앞에 엡실론 자가 있으면 자음을 시작한 몸뚱아리일 때 엡실론 자 쓰는 건 과거예요. 이미 과거. 그렇죠? 완료도 될 수 있고 미완료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시그마가 있잖아요. 시그마. 사사센. 예, 이게 N자가 이게 기름칠이죠. 꼬랑지가 아니에요. 예, N자는 건 단수삼인칭이에요.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그것이. 센은 처음으로 역사상 딱 한 번 한 것을 시그마자라는 걸, 특징을, 몸뚱아리도 아니고 꼬랑지 대용 기름칠도 아닌 그 사이에 시그마자가 나왔기 때문에 예, 요 시그마자가 특징이에요. 요거는 몸뚱아리 앞에 과거는 이렇게 직설법, 실제, 현실, 사실에 대한 걸 표시하는 요 앞에 엡실론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자음으로 시작한 단어일 때. 요거 센자, 꼬랑지 부분과 몸뚱아리 사이에 특징을 써요. 이렇게 특징, 쓰. 물론 이거는 지금 기름칠이고 꼬랑지가 없어요. 과거계통 단수삼인칭은 꼬랑지가 없습니다. 명사는 격, 꼬랑지는 인칭, 그렇게 부르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딱 하면 여기 겟나오 같은 건 특히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동사로 쓰이는 게 겟나오 동사예요. 여기 눈이 두 개 있죠. 겟나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 낳았다. 처음으로 낳은 거예요. 처음. 누굴 낳죠? 여기 T가 이게 그렇죠? 관사잖아요. 톤. 그를 낳았어요. 그게 누구죠? 이사아크. 이것도 원어는 이츠하크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츠하크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이걸 이사아크라고 했으니 구약 히브리어 알파벳이랑 신약 헬라어 알파벳이 너무나 차이가 커요. 이걸 이츠하크를 해줘야 돼. 이미 구약에 나오고 공식된
이름이니까 그렇게 음역을 해야 되는데 이사하크는 헬라어가 지닌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사하크를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이츠하크를 음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읽기, 정확한 소리내기로 음역을 해야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똑바로 이 직독해서 이거 읽기가 돼야 그 낱말, 그 문장을 설명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자, 근데 여기 관살 썼어요. 그렇죠? 이삭. 아니, 이삭을 제일 먼저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얘가 이제 적통이다 보니까 처음으로 낳았다고 해서 먼저 낳은 아이는 이렇게 이 겟나오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낳긴 낳죠. 자기 씨는 자기 씨인데 하나님의 씨는 되지가 않았던 거죠. 계속 이제 짧은 문장으로 쭉 족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편한 문장이에요. 이사아크가 그런데, 예, 이 대자가 우리말 같으면 앞에 나오는데, 예, 헬렌 말은 이 뒤에 나와요. 이렇게 뒤에. 두 번째 또는 뭐 세 번째 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대자가 나오면 이 앞에 문장이랑 밀접한 거예요. 밀접하면서 뒷부분에 좀 힘이 간단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지만 뒷부분에 힘이 갈 때 요런 이제 대자 같은 거를 써주는 거예요. 대자. 이사크 가의 주어는 이나 가짜 쓰죠. 그런데 처음으로 딱 한 번 났다. 예. 똑같은 단어니까 누구를 톤 목적어니까 온자 사격이죠. 티뇨가 이제 관사 몸통 뜻이 있는 거니까 티를 고를 그 누구죠? 야아코브. 신약 이름 보면 야코보스도 있잖아요. 뒤에 오스로 끝나는 헬라식 이름도 있고 이건 야코브예요. 예? 야코브. 예. 야코브. 이것도 제대로 음역을 하면 좋겠죠? 이 아인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캄프라치. 이건 나중에 읽기에서 자세히 규명할 겁니다. 야코브가 그런데 처음으로 딱 한 번 낳았다. 아이 낳았다. 고 유다스를. 예, 이건 지금 목적어니까 사격고랑 있었지. 사전골은 아스를. 그래서 유다스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이것도 구약엔 뭐예요? 예후다라고 나오잖아요. 예, 이것도 어디는 유다, 어디는 또 유대. 예? 일치가 안 됐어요. 한국은 이런 고유명사에 대한 학술 용어, 신학 용어조차 애매모호하게 발음하는 거예요. 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또 이거 카이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쓰이고 또 한 문장 안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또 밀접한 관련일 때 쓰는 거죠. 문장 사이에 쓸 때는 그리고라는 여기 대처럼 그리고라는 말로 쓰고 문장 안에서 둘을 견줄 때는 와나 과자를 쓰는 거죠. 그 유다스를 와 또 그 유다스와 이렇게 할 수 아니면 이걸 조금 할 때 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하게 되면 이게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돼요. 또자는 어떤 면에 물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원어 아는 사람 몫이에요. 완화 과를 하든 또로 하든 원어 보는 사람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뭐 1.1획을 가감하는 거랑 성격이 다른 거라고요. 이거는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유다스를 또 이거 우스는 복수사격이잖아요. 그 남자들 누구죠? 아델푸스 형제들을 누구 형제? 아우트. 예, 요 아우트는 뒤에 우가 이제 꼬랑주 앞에 아우트니까 3인칭이에요. 그렇죠? 남자는 물건인데 아우트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유다스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유다스를 아우트라고 쓴 거예요. 예. 유다스를 아우트. 예. 이렇게 쓴 거죠. 1장 3절. 유다스가 그런데 처음으로 딱 한 번 아이 낳았다. 고 파레스를 또 고 자라를 자, 그다음에 여기 에크라는 전치사가 처음 나왔어요. 에크는 어디 속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근원에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걸 에크라 그래. 에크. 자, 요거 파레스랑 자라 둘을 봤지만 이 전치사는
단수형, 복수형이 없어요. 그냥 이런 꼴 자체예요. 그러니까 단수도 뒤에 이거지 이렇게 단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보게 되면 복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파레스랑 자라 둘을 가리켜 주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리고 왜 에크를 썼냐? 이 겟나우 동사를 도와주는 굿이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이 말덩어리를 또 얘가 잘 이제 도와주는 곳이라. 그러니까 에크는 참 얘가 아주 베풀기만 좋아하는 애예요. 베풀기만 좋아하다 보니까 의도가 있으니까 이 에크라는 이 속뜻은 지녀야 되는데 이 속뜻을 가지고 뒤에 오는 명사 이 꼬다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디 출신이니까 태고 S니까 여자 한 명이잖아요. T가 몸뚱아리 뜻이 있는 걸 몸뚱아리라고 저는 어간 또는 어근을 저는 몸뚱아리라고 하니까 고 여자 출신이란 말이에요. 여기 파레스랑 자라가 누구 출신으로 나왔냔 말이죠. 그렇죠? 예. 고 여자가 누군데 이제 실체를 밝히잖아요. 관사 뒤에 사마르. 예. 사마르한테서 그 사마르로부터 처음으로 딱 한 번 났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요거만 딱 했을 때 요거 이제 나왔다. 그 사마르한테서. 그다음 파레스가 그런데 처음으로 딱 한 번 났다. 에겐네센. 읽기는 기본으로 몇 번이고 하시고 이것을 또 풀이하는 걸 봐야 됩니다. 읽기를 해야 돼. 자기 힘으로. 주어 동사가 무엇이냐를 먼저 주어, 동사. 이게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그 에스롬이 그런데 나았다.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딱 한 번에 싸면서 산이죠. 고 아람을 낳았다. 1장 4절. 쉽죠? 모든 성경이 이렇게 성경 내용이 이렇게 보이도록 많이 읽고 정확히 읽고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직독직해를 보고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사전 찾아서 이것을 뜻을 확인하는 그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딴 사람이 해준 건 그때 끄떡이고 하는 것 같지만 본인의 힘을 하려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특히 어학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란 말이죠. 1장 4절. 아람이 그런데 처음으로 딱 한번 낳았다. 그 아미나다브를. 아미나다브 그 가짜의 신경 쓰요. 그런데 처음으로 딱 한번 낳았다. 예, 과거니까 완료. 이게 이제 부정과거라고 하는데 정확한 꼴은 불정 과거 완료자를 써야 돼요. 미완료가 아니에요. 완료예요. 이렇게 어간 이 동사 낱말 몸뚱아리 앞에 과거를 쓸 때 이렇게 엡실론자 쓴단 말이에요. 자음을 시작했을 때 여기 완료도 있고 미완료도 있는 거죠. 그 나아손이 이건 가하면 좀 지금 말투로 하는지 나아손이 그런데 처음으로 딱 한 번 역사 가운데 낳았다. 실제 사실이란 말이죠. 고 살몬을 1.5절 살몬이 대 그런데 낳았다 고 보오즈를. 자, 또 나오네요. 에크 나왔잖아요. 그쵸? 에크 다음에 이렇게 이격고랑질 써요. 출신이니까 어디로부터 고여자 이름이죠. 라합. 예. 라합으로부터. 예, 요거 흐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요 발음을 못하니까 구분하려고 한 거. 그래서 이걸 흐라합인데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오즈가 그런데 낳았다. 고 오베이드를. 또 나오네요. 그렇죠? 에크. 벌써 이게 세 번째 에크예요. 우리 여기 첫 번째 에크. 그 다음 요거 두 번째 에크. 세 번째 에크는 전부 다 낳은 여자들이죠. 자, 에크, 테스, 고여자로부터 어떤 루트, 예. 오베드의 엄마가 이제 루트란 말이죠, 루트가 그런데 낳았다 고 예사이를 1장 6절입니다. 예사이가 그런데 낳았다 고 다비드를. 자, 근데 여기 톤하고 이게 동격이니까 또 누구를 바실레아 임금을 그 다비드를 그 임금을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직독이에요. 직독. 이걸 뭐 다윗 왕을 이러면 그 자도 다 빼버리고 요런 톤 다비드
돈 바실레, 요 맛을. 그러니까 다비드도 말하자면 요 그 왕이라는 사실을 힘을 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돈 다비드? 그러니까 이게 톤자를 썼잖아, 같이 이렇게요. 각각을 설명해 줘야 돼요. 다비드 가! 그런데 또 여기 호라고 하는 주격이 있죠. 그 남자가 누구죠? 빨리 왕. 다비드가 그런데 그 왕이 나왔다. 고 솔로몬 이건 솔로몬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역시 네 번째 에크 누구 출신이 테크 고여자 출신. 이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고여자 이게 지금 일단은 1차 출 또 근데 여기 이렇게 관사가 나오니까 관사가 연타석이니까 여기서 또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에크 다음에 이 말덩어리 전체가 에크가 장악하고 또 이렇게 두 개가 봤을 때는 요거 전체가 또 얘한테 장악당한. 그러니까 고여자한테인데 어떤 전 투 우리우 이게 지금 다 이격이잖아요. 그 우리아에 소속된 고여자. 자, 그건 뒤에 나오는 게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아 아까 했잖아요. 예? 사건은 사건인데 주인이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이게 주인이잖아요. 비블로스의 주인이 게네세우스의 주인이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여기 동격 나오죠. 동격. 그래서 이걸 구분하려고 여기다 칸마를 한 거예요. 이게 칸마 필요 없어요. 예수 크리스토스가 어떤 분이냐? 아들이시다. 다비드. 아들이시다. 아브라함의. 그래서 그 우리아스, 이거 투가 남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남성, 성수격 요건 지금 테스는 여성이니까 우리우를 붙이면 용을 붙여야 돼요. 그 우리아스의 고녀자로부터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 우리아스의 고녀로부터 이렇게 하면 아주 미끈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슐로몬이 그런데 낳았더라 그 로보암이 그런데 낳았더라 고 아비아가 그런데 낳았더라 그 아사를. 그리고 이제 1장 8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사가 그런데 낳았더라 그 요사파트가 그런데 낳았더라 그 요람이 그런데 낳았더라 그 오지아스를. 뒤에 보니까 오지아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1장 9절 오지아스가 그런데 낳았더라 그 요아삼이 그런데 낳았더라 그 아하즈가 그런데 낳았더라 누구를 아델푸스 아우트 그 남자의 그 에제키아스를 1장 10절 에제키아스가 그런데 낳았더라 그 마나세스가 요거 주격 때문에 이렇게 되죠. 마나세스가 그런데 나왔더라 그 아몬이 그런데 나왔더라 그 요시아스를. 이것도 여기 요시아스니까 1장 11절 요시아스가 그런데 나왔더라 그 예호니아스를. 또 누구를? 그 남자들인데 그 남자들 형제들 누구의 아우트 그 남자 형제들을. 에피라는 전체 또 처음 나왔어요. 에피가 이제 어디 우에, 그렇죠? 우에라는 뜻이죠. 그렇죠? 또는 어떤 관계에서 뭐에 대하여 또는 시간도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에피. 전치사는 시간 뜻, 공간 뜻, 어떤 사건, 상황 뜻 세 가지로 번역하면 되죠. 테스, 고여자 우에 또는 고여자에 대해서, 고여자 때, 누구, 메타, 이거는 변화, 오이크는 이제 집살이 하는 건, 그러니까 집살이를 바꾸니까 이사 가는 거죠. 그렇죠? 이주, 이사. 집을 옮긴 것 외에, 바빌로너스, 이게 이격꼬라지인데, 이격은 방향도 가르쳐요. 바빌론을 향하여 이사감에 대해서, 이사감 때에, 에피는 그렇게 이제 새기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 1장 11절까지만 조금 이제 설명 드려봤어요. 쉬운 거니까 그냥 많이 읽어서 눈요기로 일단 글자가 한글처럼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 해석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몸뚱아리, 꼬랑지, 주어, 동사, 낱말 관련하면서 보면 되고, 특히 아직은 뭐 많이 안 나와 있지만
분사꼴이랑 특히 전치사 이걸 아주 잘 알아야 정확하고 섬세하고 뜨끈뜨끈하고 휘몰아치는 생동감 있는 번역으로 음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음미한 다음에 한글 성경이랑 같이 대조해가지고 읽으십시오. 그러면 한글 성경에 미흡한 거, 빠지고 더한 거랑 좀 문제되는 것이 팍팍 잡히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보시려면 구독 신청을 공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